혹시 남들만큼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운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 답답하고 억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비싼 돈 들여 굿을 하거나 부적을 사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나빠서가 아니라 100명 중 99명이 모르는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진짜 이유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 막힌 운을 뚫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더 이상 잘못된 곳에 돈 쓰지 마십시오. 사주에 딱 맞는 로또 번호를 뽑아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클운세. 자, 100명 중 99명이 모르는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그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운명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오셔서 많은 분들이 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왜 저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저렇게 쉽게 사는데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게 바로 싸우는 겁니다. 내 운명을 부여잡고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명리학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주팔자를 열어봤는데 꽁꽁 한겨울 자월에 태어난 한 그루의 나무라고 칩시다. 이것이 당신만의 인생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따르면 당신은 얼어붙어 있으니 그 몸을 녹여줄 따뜻한 불 한 자리가 그 어떤 재물보다 절실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당신 인생의 귀인이고 복덩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귀인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하늘을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저 활활 타오르는 여름의 태양이 아니냐고, 왜 나는 저 모든 것을 가진 비옥한 땅이 아니냐고, 태양이 아닌 것을 원망하며 평생을 사니 당신의 몸은 계속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어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며 어떤 운이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운이 막히는 겁니다. 당신의 그 원망이 당신의 운을 막고 있는 첫 번째 빗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천만 원짜리 굿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은 바로 당신의 인생 지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지도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벌려 껴안아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 나는 추운 겨울에 태어난 나무였구나. 그래서 그토록 따뜻함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외로웠구나. 고생했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모든 개운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원망이 멈추는 순간 비로소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고 닫혔던 운의 문도 그때서야 열리기 시작합니다. 풍파는 바로 그때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 운명의 지도를 껴안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막혀 있습니다. 100명 중 99명이 모르는 당신의 운이 막히는 진짜 이유. 바로 복이 들어와 머물러야 할 당신의 입구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더러운 입구가 당신에게는 두 군데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 집의 입구고 다른 하나는 당신 얼굴에 달린 입입니다. 먼저 당신의 현관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제가 상담을 위해 수많은 댁을 방문해보면 그 집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 집안의 운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명리학과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히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운, 즉 재물운과 귀인운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자 입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복이 나를 도우러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왔다가 그 입구가 온갖 신발로 어지럽혀져 있고 뜯어진 택배 상자와 언제 버릴지 모르는 잡동사니로 꽉 막혀 있다면 그 깨끗한 복이 과연 이 집이구나 하고 기쁘게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아니지요. 문 앞에서 기웃거리다가 이 집은 나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되었구나 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당신은 매일같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집을 찾아온 복을 스스로 쫓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의 현관보다 더 무섭고 중요한 입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입입니다. 옛말에 말이 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말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에너지이며 당신의 운명을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주술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망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당신이 그 흉한 말을 경솔하게 내뱉는 그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독한 저주를 스스로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내뱉은 저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하늘의 그 어떤 깨끗한 복이 감히 깃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구슬하고 부적을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 제 두 장은 이것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현관을 깨끗이 쓸고 닦으십시오. 당신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그것은 청소가 아니라 복을 맞이하기 위해 대문을 활짝 여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죽겠다는 말 대신 살겠다는 말을 하십시오. 망했다는 말 대신 다시 하면 된다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라는 길한 말로 당신의 운을 날마다 정화하십시오. 흉한 말을 멈추고 길한 말로 내 삶을 채우는 것. 그것이 수천만 원짜리 굿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영험한 진짜 개운법입니다. 자, 현관도 깨끗이 닦으셨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맑게 정화하기 시작하셨다면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운이 막히는 진짜 이유 3순위. 그것은 바로 당신의 기운이 뿌리를 잃고 공중에 붕 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작은 일에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밤에 잠을 설치며 온갖 쓸데없는 걱정과 망상이 머릿속을 떠다닙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하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붕 뜬 느낌을 받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주의 불기운이 너무 강해서 모든 것을 태우며 들끓고 있거나 물기운이 너무 넘쳐서 당신 삶의 기반인 흙을 모두 쓸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어찌 거센 바람을 견디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풍파가 잦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 비싼 부적을 찾으시겠습니까? 구슬해서 있던 기운을 강제로 누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오행의 중심이자 만물을 품어주는 흙의 기운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밟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돈 안 드는 방법 제3장은 이것입니다. 오늘 당장 밖으로 나가 차가운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아닌 공원의 흙길을 하루 30분만 걸어보십시오. 더 좋은 것은 주말마다 산에 올라가 당신의 두 발로 땅의 기운을 직접 흡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흙을 밟는 그 순간 당신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던 그 모든 불안과 망상이 발바닥을 통해 땅으로 빠져나갑니다. 넘쳐 흐르던 걱정의 물길이 흙을 만나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지고 떠다니던 당신의 기운이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은 웬만한 인생의 풍파에는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안정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땅을 밟아 내 기운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셨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삶이 힘들고 이상하게 돈이 새고 마음이 괴롭다면 이제 당신의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100명 중 99명이 모르는 당신의 운을 막는 진짜 이유 2순위. 그것은 바로 당신의 등 뒤에 빨대를 꽂고 당신의 귀한 복을 훔쳐가는 에너지 도둑을 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만나고 돌아오면 기분이 찝찝하고 이유 없이 기운이 쫙 빨리는 것 같은 사람.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성공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늘 힘들다고 찾아와서 당신의 시간과 돈을 빼앗아 가면서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땐 외면하는 사람. 그런 인연을 당신은 정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친구라는 핑계로 아직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풍파는 종종 사람을 통해 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내 재물을 탐하고 빼앗아가는 겁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원진의 인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기를 바라며 구슬하고 부적을 사시겠습니까?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썩은 뿌리를 잘라내지 않고서는 절대 새순이 도단할 수 없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 제4장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는 그 인연을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십시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그것이 내 삶을 병들게 한다면 끊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내 운명의 밭에 든든한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내 귀한 에너지를 도둑맞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빈자리에 당신을 도울 새로운 귀인이 찾아오고 새로운 복이 채워질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0명 중 99명이 모르는 당신의 운을 막는 마지막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1순위의 이유입니다. 당신은 왜 남들보다 유독 힘든 일을 자주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저 사람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데 나만 유독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사주가 유독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흉운의 화살을 막아줄 방패가 당신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 운명을 바꾸는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비법, 그것은 바로 복을 쌓는 것, 즉 적선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정을 나누고 기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앞가림하기 바쁘다는 핑계로 남을 돕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쌓아 올린 공덕이 없으니 내 운명의 방패가 종잇장처럼 얇은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바람에도 인생이 찢어지고 큰 풍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요. 그래서 당신은 그 방패를 사기 위해 수천만 원짜리 굿을 하고 비싼 부적을 찾으십니까? 그 부적이 당신의 얇은 운명을 막아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방패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 마지막 장은 이것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선행을 쌓으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남 모르게 작은 기부를 하거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고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를 줍는 그 작은 마음이 매일 쌓여야 합니다. 이 공덕들이 모이고 모여 당신 사주에 부족했던 오행을 채워주고 다가오는 그 어떤 흉운의 칼날도 막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운명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굿이나 부적이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쌓은 그 선한 기운이야말로 어떤 풍파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유일하고 궁극적인 수호신입니다. 오늘은 운을 막는 5가지 이유와 그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굿이나 부적에 돈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법의 첫걸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의 인생 지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내 지도가 겨울의 나무인지 여름의 태양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껴안고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공통의 지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만 반응하는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인생 지도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주를 분석하는 미라클운세 월간 행운 리포트입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또 다른 부적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운명을 바꾸게 할 단 하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라클운세였습니다.